오늘 스가랴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내용인데요. 14장 내용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은요, 오늘 이 스가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실감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고전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이 춘향전입니다. 그 춘향전이 그 고전 소설인데요. 다 이제 그 내용을 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조금 기억이 좀 세밀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조선 숙종 때 지역은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월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성춘향입니다. 근데 춘향이가 16살 되던 해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남원에는 광한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원지와 같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기도 하는 그곳입니다. 그 광한루에 나들이 갔던 이 이몽룡이 그네를 타는 춘향이의 미모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이몽룡이 한양을 가게 되죠. 한양에 가서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 하는 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춘향이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몽룡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 사이에 이 남원이라고 하는 이 고을에 사또로 어떤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변학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탐관오리죠. 탐관오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패한 관리를 말하는 거죠. 이 변학도가 바로 탐관오리였습니다. 특히 또 여자도 좋아해서 그 고을에 있는 아름다운 젊은 처자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자기의 수청을 들게 하는데, 춘향이도 불려받아서 나의 수청을 들라고 하는데 춘향이는 거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몽룡이 오게 됐는데, 다시 그 남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모습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거짓골로 돌아와서 이몽룡을 이제 본 월매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한양 가서 잘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 춘향이는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름한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그 향단이 더운 진지 차려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때, 밥아 너 본지 오래다 그러면서 이 밥을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먹는 이 이몽룡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월매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실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몽룡은 지금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이제 암행어사로 이 남원 땅에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을 일단 감추고 이제 그 월매에게도 그렇게 숨긴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때에 이제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이죠. 생일 잔칫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탐욕으로 이런 물질을 통해서 과시하면서 많은 잔치, 아주 흥이 겨울 대로 겨운 그런 잔치상을 차리면서 하는데, 그곳에 이몽룡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시 한 수를 짓습니다. 저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그 시를 딱 지으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낌새를 눈치챈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서 마패를 딱 꺼내는 순간에 군졸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이제 그 변학도는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 변학도의 학정에 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춘향전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지 무명 작가인데 참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또 조선시대의 평민의식을 잘 반영하고 그 당시에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것도 풍자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문학작품이 바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낍니다. 통쾌함. 그동안에 억눌려 왔고 그동안에 불의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권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새날로 바뀌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억울함들이 풀어지게 될 때 그것을 가져오는 그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는 그날에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구부러진 것이 바로 잡히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춘향전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했냐면, 그게 오늘 이 스가랴 14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구부러졌던 것들이 바르게 되고 억울한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그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그 날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날, 바로 이 날을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좀 이 장면과 비슷해서 오늘 그 장면을 소개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이고 또 그리고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날, 이 종말의 날이 그러면 이르리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말입니다. 구원은 큰 위험이 없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건져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환희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 마지막 날, 궁극적인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말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단들이 종말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언제 세상이 끝난다, 무슨 예언서 이렇게 인용해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얘기하고 요한 계시록을 막 연구했더니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언제 온다. 해서 이 종말론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많은 그런 신학적 문제와 우리 신앙의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자들도 종말론 하면은 왠지 좀 거부감이 들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꺼리껴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종말론을 빼놓고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터인데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지만, 이 세상도 계속 언제까지 천년만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끝이 있고, 그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과 바른,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종말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오히려 성경적인 큰 주제인 이 종말론적인 사상,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냥 이 역사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에 보통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4절의 대부분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오심, 천국 소망, 영원한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던 그 신앙이 찬송가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찬송가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담겨 있는 옛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서도 그 예수님 소망, 천국 소망 붙들고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그런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들이 다 나타나게 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성이 드러날 때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이 일어나는 그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날 것이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해나 달이나 이 세상 빛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나는 세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신약성경 저기 계시록 맨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용어, 한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지, 그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체감하면서 느끼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새 날이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잘 피부적으로 실감이 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유형들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다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힘을 갖는 게 최고야.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방식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젖어서 사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그 말을 하는 시점이 참 이상합니다.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내용입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잡으실 때 우리도 한 자리 좀 주세요. 좀 높은 자리 좀, 오늘날은 말하면 개국공신, 나라를 세울 때 공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하듯이 그런 한 자리 좀, 관직 좀 큰 자리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속으로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이해하는 이 제자들의 이 우둔함과 아둔함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자신감도 때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는 가장 어리석은 자신감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자신의 욕심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왜 그런 제자들의 이 우지몽매한 그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믿음의 생활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에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 적응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의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표면적인 그것을 넘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초월적인 것이에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그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고 이 말씀으로 스가랴 14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전하는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있다.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표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방향이 있고, 우리는 역사의 관점이 있고, 우리의 개인의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처음 오셔서 외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멀리 온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올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은 수천 년 지나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문 앞에 온 것처럼 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죄를 짓고 그 죄에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두드리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의식하든 내가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저벅저벅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그냥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을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지요. 50년 지나면 여기 대부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그는 분명히 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사람 없겠죠.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도 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날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움. 심판의 날이니까 두려움의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발걸음.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할 태도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도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날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믿음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너무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메마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로 살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